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이요, 생활이요, 생기가 넘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흩어져서 로마의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로마의 해당도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일찍 알다시피 카타콤, 바로 지하의 동굴에서 핍박받으면서 드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는 미비하니까 놔뒀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초창기에 놔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도 나중에 믿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말이 있어요. 네로 스승도 믿었잖아요. 세네카도. 바로 이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 판테온 만신전이에요. 로마의 종교 사상은 다신교예요.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중에 황제 숭배도 하는데 이 카리큘라라는 황제가 다른 신은 다 죽이고 자기만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카리큘라예요. 그게 황제 숭배거든요. 주피터도 능력이 없고 다 능력이 없으니까 나만 믿어라. 그게 이제 로마 황제 숭배인데 기독교가 처음에는 다신교의 하나같이 여기고 로마의 놀라운 것은 가장 하층민들, 바로 로마에 숨어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믿었고 그 다음에는 갈리들이 믿었어요. 갈리들이. 우리가 벌써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 성경 쉽게 읽으면 안 돼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그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센츄리온,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리들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세력이 커지니까 AD 49년에 처음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흩어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하고 거기서 또 아볼로와 또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가기 전에 벌써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끝내는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기독교의 대핍박이 나오고 이 네로의 핍박을 앞두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서신서죠. 베드로 전후서가 그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를 크게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서는 복음이다.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로마서의 바로 이신칭이 3장 28절 그게 나온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바로 기독교의 철학 바로 11장 36절 그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윤리 12장 1절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라 그 말씀이 나온다. 그리고 로마서는 위로와 평강의 서신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인데 9절 로마서 8장 9절 양자의 영인데 15절 그 양자의 영은 자녀이고 상속자인 영이다. 17절 그 영을 받으면 바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로 영화롭게 된다. 30절 그리고 32절에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로마서는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가보면 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다. 양심을 주었다.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3장까지고 그리고 4장 5장에는
생명에 관한 칭의가 나오고 6장, 7장, 8장에는 성화가 나오고 9장, 10장, 11장에는 선택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성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와요. 오늘 읽었어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내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 뭔데? 그게 바로 17절까지예요.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과 동기와 그리고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냐?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나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바로 19절에 가보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 바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주도 면밀하게 쓰고 있잖아요. 너희들 로마 사람 너희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다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게 너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없었지만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1장 18절부터 크게 봤을 때는 3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3장 끝까지. 그리고 4장, 5장, 물론 3장 마지막 부분부터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데요. 크게 봤을 때 3장 마지막 아까 우리가 3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여러분들이 5장까지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기억 떠올리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칭의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시작이에요. 4장, 5장까지. 그리고 6장, 7장, 8장까지가 바로 성화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화의 원리.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아담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해서 선택을 이야기해요.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뒷부분은 보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 제일 첫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여자예요.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에서 황금의 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분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해요. 크리소스톰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 이 로마서 주석을 거의 최고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초대교회에서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책을 냈던 지평서원에서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물어보니까 엄청 많이 팔렸대요. 지금까지 해마다 나간대요. 그게 바로 크리소스톰의 로마서 주석인데 그 크리소스톰의 로마서 주석에 이런 말이 나와요. 크리소스톰이에요. 초대교회의 신학자, 교부예요.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해요.
하루가 멀다시피 바울의 서신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사랑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바울이 제 앞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우리 두 사람이 한없이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로마서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대화하듯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이 기도하면서 정겹게 여러분께 전하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을 망라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로마서를 우리가 잔잔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감사한 것은 그걸 기도해서 그런지 100%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출석했잖아요. 오늘. 예. 우리 100% 출석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호산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이제 또 내일부터 고난주일로 되는데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 함께해서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로마서야 숱하게 또 저도 보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은 어떤 강의 어느 구절에 대한 그러한 상고한다기보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말씀에 주어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생기와 생활의 변화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으로 말미암으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조망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에 모든 지기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영혼 복중의 태아로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의 생명들과 가족들과 근속들 부모님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지혜,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소생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경건히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되 그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만사에는 다 부침이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뜨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도 다시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